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너희 이름을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고 또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문화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영향력과 또 신앙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사정을 안다. 너희의 수고와 믿음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약속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위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점령하고 싶었던 도시입니다. 당연히 많은 전쟁과 또 파괴가 있었는데 주전 6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3세기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에베소가 인구나 재정면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지만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가장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 또 의학의 중심지, 또 고대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을 잘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 사랑이라면 두 번째 표징은 고난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환난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상이 숭배되고 있었고 또 잘 나가고 있던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의 압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 또 신앙 때문에 비방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상황은 초라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핍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궁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세상은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또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혹은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세상의 시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믿음을 요구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 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 위로는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솔직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해결책은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이 그치고 또 궁핍이 그치고 편안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환난 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짧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지켜낸 믿음은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 경제적 또 문화적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또 교회는 존재했고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은 또 정치, 또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지가 문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싸웠습니다. 그중 안디바라는 성도는 또 순교의 피를 흘릴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타협하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이단으로 영혼만 거룩하면 육체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또 음행, 종교적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세속적 가치관과 복음의 희석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앞세운 신학, 또 쾌락주의와 상대주의 윤리, 또 진리보다 포용을 강조하는 흐름은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타협 없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공동체이며 진리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고 말하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은 죄는 괜찮다고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조금씩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입의 검으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또 교회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드러내고 또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만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은 순간적으로는 안정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교회를 허무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둔 만나가 주어질 것이며 흰 돌이 주어져서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두 친구가 헤어질 때 흰 돌을 둘로 쪼개서 자기의 이름을 새긴 반쪽을 서로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상징적으로는 서로의 우정이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우정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예수님께 드린 돌에는 예수님 안에 찾은 나의 새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나의 새 이름, 또 예수님 안에서 찾은 나의 새 정체성이 새겨진 돌, 그 돌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어집니다. 타협을 거부한 순결한 믿음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늘의 만나와 또 흰 돌의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또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